소개합니다. 북리뷰 도울의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의 기존 종교체제에 항거하고 성전을 뒤엎어버린 행동 이후에 예수의 순환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고독하게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어 오병,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빵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는 기적까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보여줬지만 제자들은 현재 세속의 지위와 권력만을 기대했지 예수가 말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3번에 걸쳐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 미리 예고했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예수가 자신의 죽음 이후 찾아올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면 제자들은 신기한 능력을 가진 예수가 현세에서 메시아로 군림하는 모습만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는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완악함은 hardness of heart,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완악하다는 말은 공자가 말한 인의 반대말인 불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공자가 말한 불인 역시 마음이 딱딱하고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마음이 고집스럽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은 예수가 제자로 삼고 가까이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줘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 제자들의 훌륭함은 전혀 없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배신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가난한 사람들만이 가슴을 열고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요.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은 뒤에 문둥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향이 나는 기름입니다. 매우 비싼 퓨어 나드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머리에 부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하셨는데요. 문둥병 환자와 여인,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마치 거지 임금의 즉위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가롯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기로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바로 또 다음 장은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우리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빵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한 것만 알지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 때문에 만찬이 침울하게 진행됐다는 것은 잘 기억하지 않는데요. 최후의 만찬 이후에 벌어진 예수의 패션, 순환의 드라마에는 신의 개입이 일체 없습니다. 예수가 줄곧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순환에서 예수가 느끼는 고통,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면서 인간적인 모욕과 고통을 감내하는 마지막 모습에서는 신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인간적인 감동 때문에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인간적인 고뇌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고발할 수 있었고 가장 유명한 제자인 베드로조차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인데요. 마가에 의하면 이것은 사탄의 유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 몇 푼에 자기가 따르던 사람을 고발한 것이었고 예수와 똑같은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모른 척한 것인데요.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기에 많지도 않은 돈 몇 푼에 독립지사들을 팔아넘긴 밀정들이 한 짓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7일을 소재로 한 록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겟세마네라는 곡이 나오는데요. 예수가 붙잡히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뮤지컬에서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를 결심하는 인간 예수의 절규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가 내가 기도하는 동안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당부했지만 제자들은 번번이 눈을 감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는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요한의 시신을 걷어갔지만 예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나타났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의 가족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구해서 그 요셉이 예수를 무덤에 안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예수가 부활하고 난 빈 무덤을 발견한 세 여인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남긴 마지막 말인데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신의 아들이 남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예수를 그냥 사람의 아들, Son of Man으로 보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도 철저하게 신의 아들일 뿐이었다면 이 순환 드라마의 긴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오는 감동 또한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특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의 드라마를 드라마로 보고 예수 신화를 신화로만 봐도 십자가의 의미나 예수 삶의 의미는 조금도 퇴색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건강한 기독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사는 좀 덜 될 수 있겠죠. 도올 선생님은 2가지 계율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기독교가 가능하다고 보시는데요. 첫째,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보편적 선의지에 나를 맡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근대를 가능하게 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십니다. 교와 수신을 강조하는 동양의 윤리도 훌륭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윤리도 세계화 시대에 잘 맞는 보편적인 윤리라고 하겠는데요. 특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은 불교에서 말하는 나를 고집하지 않는 무아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리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이순신 장군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어야겠다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아야겠다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노량해전을 앞두고 난중일기에 쓰셨던 말씀인데요. 또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이런 구절들을 통해 예수가 말한 이 땅에 내려올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서는 맨 끝 꼴찌에 선 사람이 첫째가 되는데, 꼴찌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꼴찌와 첫째가 뒤바뀌는 가치가 전도되는 세상이 바로 예수가 말한 새로운 질서고 천국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당시에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던 꼴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두고 하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이런 말씀은 20세기 와서야 어린이 존중 사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꼴찌 중에 꼴찌였던 어린이를 두고 한 이런 예수의 말씀이야말로 예수가 말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가 귀신을 쫓고 사람을 치유한 앞부분의 기적 이야기보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뒤엎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죽음의 길을 걸어간 후반부의 순환 이야기를 더 강렬하게 읽었습니다. 서울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 순교성지에 가보시면 십자가의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에서부터 십자가에 매달린 후 무덤에 묻히는 장면까지 원래는 14척까지인데 절두산 성지에는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담은 15척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담겨 있는 이야기야말로 인간적인 고통과 순환, 죽음에 관해서 여전히 가장 깊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도올 선생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대들의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자니 부자들의 눈치가 보이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poor in hear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겸손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올 선생님은 이 책에서 이 구절을 메타노이와 회개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도올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회개하라는 말은 과거에 지은 잘못을 뉘우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메타가 바꿔라, 노이야 생각을,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신념과 관습을 허물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change your mind와 같은 뜻이라고 하셨는데요.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예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개의 문제와 가난한 자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 예수의 어록을 모은 자료인 큐 복음서에 실려 있는 비유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할 시간이 와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빨리 오시라고 전했더니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계약 문제로 가봐야 한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쟁기를 끌 소를 5쌍을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내를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못 간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전하니까 주인이 빨리 나가서 거리에 가난한 자들과 불구의 사람들과 소경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오라.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오되 원래 초청됐던 사람들은 내 잔치를 하나도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여기서 잔치를 연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잔치에 비유한 것인데, 기존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세상이 바뀌길 바라겠습니까? 예수가 살던 시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온다는 것은 유대인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가난한 사람이 해방되고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가진 불의한 세력이 무너지고 눈먼 자가 앞을 보고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정상적인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땅을 사고 소를 산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수십 년 만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에 관한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새로운 질서가 오고 있는데, 평화와 통일을 마중하지는 못할 망정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미국만 쳐다보면서
우리 내부의 노력을 비웃고 폄훼하는 태도를 보이는 일부 정치권과 보수 대형교회의 모습이 잔치에 초대받고도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태도와 너무도 닮아 있는데요. 한마디로 분단과 분열의 상태에서 가진 자신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통일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화와 통일이 곧 온다는 복음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잔치에 참석할 사람은 분단 체제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새로운 질서에 관한 복음을 진정으로 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도올 선생님의 마가복음 강해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대단히 매력적이고 상징성이 풍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지금 읽어도 감동적인 구절이 많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경과 도올 선생님의 해설을 직접 읽으신다면 도올 선생님께서 평생 쌓아오신 기독교 지식의 에센스를 경험하실 수 있고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견해를 가지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도올의 마가복음 강해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